이제 요한계시록을 한 2주 전에 1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2주 또 맥주 감사절 때문에 중단했다가 다시 오늘 시작하는데, 오늘 내용은 첫 시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 했던 말씀과 반복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95년, 9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95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90에서 95년 사이에 기록이 된 것이다. 기록이 된 것이다. 누구에게 기록을 했는가? 1차적으로는 1세기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것이고요. 보낸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형편을 보면 아주 핍박이 심했죠. 네로 황제 AD 65년 그정 4년 그때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또 토비아누스라는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는 어느 시대를 막는 핍박을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핍박을 받을까?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핍박을 안 받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기독교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종교 경전에는 예언이라는 게 없어요. 만약에 예언을 말했다가 예언이 안 맞으면, 틀리면 그 종교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쓴 책은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적인 책은 되지만 예언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 없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도 종교는 화합이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절에 가서 찬양도 하고 부처 찬양을 하고, 또 절에서도 천주교에 와서 예수 찬양을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안 돼요. 어떻게 석가가 태어난 것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조금 이렇게 유별나다, 이기주의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만은,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모든 다른 여타 종교들은 다른 이러한 신이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 하나 던진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핍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러니까 1세기 경의 신자들은 정말 어려워서, 지금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로는 로마 신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건 이제 불을 지르는 걸, 불을 타는 걸 보면서 시상을 떠올리게 해서 그랬다, 그런 설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불을 질렀는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정부가 한때는 코로나를 교회에 퍼뜨린 것처럼 신천지 말고도요, 그래서 교회 행사를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교회를 못 오게 막는 그런 것도 의도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어느 시대를 막는 핍박을 받아. 그래서 이걸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그런데 끝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다 그랬어요. 반면에 예수 안 믿고 다른 길은 넓은 길이다 그랬어요. 다 그 길을 좋아하는 거예요. 끝에는 뭐라고요? 멸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이지만 끝에 가면 생명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만 좁은 길이고 핍박이 와도 가는 거예요. 그 진짜지. 넓은 길이고 끝에 생명이 닿으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서는 가짜 기독교는 있을 수 없지요.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가 됩니까? 출세합니까? 그러니까 북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짜가 없어요. 그 길은 죽는 길이고 핍박받는 길이고 험한 길이고 왕따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겠다. 그건 진짜예요. 뭐를 봤죠? 끝에 생명을 본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좁은 길을 이미 들어선 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좁은 길이.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나 토미테아누스 그런 토비아누스 그때 당시에는 네로하고 토비아누스 그때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토비아누스 이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세금을 일반 사람들 1%를 매긴다. 기독교는 50%를 매기는 거예요. 또 장사는 터전을 주지 않고 또 심하면 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학교를 퇴학을 시키고 애들 학교 못 다니게 하고 완전히 시대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준 거예요. 이 계시. 어떤 사람들은 요한 계시를 보면 너무 무섭다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성경 공부예요. 어떤 성경을 봐도 무섭다라고 느끼면 그것은 잘못된 공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서움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모를 때 무서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무서움을 주는 책이 아니다. 그때 1세기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네로 황제보다 혹은 도미티안 황제보다 어떤 황제보다도 큰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로마 정부보다도 더 좋은 큰 영광의 세계가 하늘나라다. 그것이 있으니까 믿고 현재의 어려움이 있지만 믿고 가라. 현실에 충실하라라고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다른 여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당하게 돼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유언처럼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거죠. 그때 당시에 다른 제자는 없었다는 얘기도 들 수 있겠죠. 전 그 사도 요한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는가? 그때 당시에 다른 제자가 있었던 그 사람에게 또 부탁했을까? 예수님 그렇게 5분 후에 일을 알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바꾸고 즉각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니까 전도를 아마 크게 했다는 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던 요한이 오래 살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반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게 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경을 5권을 썼어요. 요한복음을 썼고요. 그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요.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래서 5권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4권의 책은 문체가 비슷하고 편지 형식이 비슷해요. 자기가 듣고 본 것을 들은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깨달은 것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인데 요한계시록은 달라요. 이것은 자기가 깨달은 걸 쓴 게 아니고
본 것을 적었어.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좀 문체가 다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란 말은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언제 감춰졌죠? 다니엘 때 감춰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봤지만은 다니엘서를 볼 때 그때 인봉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열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열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닫힌 봉을 요한계시록에서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인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록을 묵시란 말도 해요. 묵시록이라고 해야 돼. 계시록을 묵시록이다. 계시하고 묵시는 약간 달라요. 계시는 이게 커튼 딱 쳤다가 열으면 꽃이라는 걸 보이잖아요. 이걸 계시했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묵시라는 거는 보여줘도 잘 몰라요. 그걸 묵시라고 그래요.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묵시 좀 달라요.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예언의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리 피고 앉아가지고 뭐 5월달에 이사가지 말아라, 7월달에 이사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언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하면 예언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은 알아요. 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고 몇 년 살다가 제자는 12명이었고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믿어지질 않아. 그러나 예언의 영이 온 사람은 예언의 말씀이 믿어져. 어떻게 바뀌느냐. 가령 내가 사람을 볼 때에 일반 사람들은 키가 작다, 크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하지만 잘생긴 사람은 좋겠다,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키가 작든 크든 뭐 아무 관계없어. 다 귀한 분이지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분으로 보는 거가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또 직업을 봐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상위 몇 프로의 직업, 좋은 직업 있잖아요. 그거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모든 직업 속에는 다 필요한 것이다. 거기서 어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하이 클래스 위에 있는 직종을 선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청소를 하던 아니면 가게를 하던 상관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런 꽃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꽃이 이쁘잖아요. 그죠? 꽃이 이쁜데 이쁘네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냐. 이 꽃을 이렇게 이쁜 꽃을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모든 세계 보는 눈과 가치가 정의가 달라. 예를 나 돈 잘 버는 재주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 잘 버는 재주를 왜 주셨지? 어떻게 쓸까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나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돈 버는 것만 관심이 있어. 쓰는 건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요.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지고 사는 목표가 달라지고 다 달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지식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의 영이,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영이 임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사는 게 어려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참 쉽지는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으면 가기 정말 힘들어요. 이건 좁은 길은 틀림이 없는데 이 끝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내가 가는 길이 정말 기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있던 가난하던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요? 예수 안에 있는 거지요. 높은 산이나 낮은 데나 바다 끝이나 어느 나라나 빈 부에 처해도 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는 거요? 가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안에 있는 거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 거지요. 내가 감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안에 있는 거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많으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교만해지지가 않지. 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없어도 비굴해지지 않고 잘 나가도 교만하지 않는 거. 내가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초기 1세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어디 속에 있다 그러냐면 예수 안에 있다.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 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는 좀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신도 짓고 저 신도 좋고 막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표현 자체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직접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표현도 그림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일반 사람이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렵다는 말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각 나라마다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싫어하는 게 있죠. 뭘 싫어하죠? 어느 숫자를? 4를 싫어해요. 4.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보면은 1, 2, 3 그 다음에 F를 써. 영어로다가 4라고 하는 F를 쓰고 5, 6, 7, 8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8을 좋아해요. 중국 가보신 분들을 유심히 보면은 8자 많아서 중국은 원래 전화번호가 길어요. 그래서 어떤 16개가 있어서 8888888888 이렇게 많아요. 그럼 비싼 전화번호요. 차도 8888한 건 비싼 차예요. 돈 더 줘야 돼. 중국 사람은 8자를 무지하게 좋아해. 그러면 미국 사람이 싫어하는 숫자는 뭘까? 13이에요. 13. 그러면 유대 나라에서 어떤 숫자의 의미를 두는가 하면 일자를 좋아해. 일자. 유일신. 하나님 일자를 좋아해. 그 다음에 3자를 좋아해.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자를 좋아해. 이 신의 숫자다. 3자. 그 다음에 4자는 인간의 숫자다 그래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인간의 숫자인데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7이 돼요. 이걸 완전 숫자라 그래요. 완전 숫자. 완전 숫자.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네로 황제가 있는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어와 하나 숫자를 이렇게 매긴 게 있는데 그 네로 황제를 이렇게 숫자를 다 합쳐 보니까 666이더라.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의 수를 666으로 써요. 그 다음에 7에서 하나를 빼면은 6이 되는 거예요. 666을 이렇게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스라엘 사람은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신약엔 몇 명의 제자가 있어요? 12제자. 둘이 합하면 얼마요? 24장로. 성경에 나오는 얘기 24장로. 그러니까 그걸 숫자를 지금 숫자가 의미라 그 말이에요. 숫자는 상징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 더하기 12 하면 24장로인데 곱해요. 그럼 얼마요? 곱하면 144가 돼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지. 많은 것을 표현할 때 천을 써요. 천이라는 단수는 천이 아니라 많다라는 걸 할 때 천을 쓰거든요. 그래서 144에다 곱하기 천을 해는.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데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14만 4천이면 구원받을 사 그 정도면 구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그 사람은 다 천국 못 가는 거야. 지금 요 시대에 사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돼야. 근데 그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악령이 들려서 그래. 악령이 들려서. 기독교는 상식적인 종교예요. 그러나 상식을 포함하지만은 상식을 뛰어넘는 종교예요. 상식을 무시하는 게 상식을 포함하지만은 그래도 상식만의 종교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윤리를 포함하지만은 윤리적인 종교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면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제 신천지에서 14만 4천 구원받는다는데 14만 4천 넘었잖아요. 지금 뭐라냐? 가리키는 선생님 숫자를 말하는 건데 바꿔버렸어. 너무 많으니까.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 교주는요. 전도 책이 있지만은 성령 이만희라고 돼요. 저자가 성령 이만희라고. 요즘에는 그걸 바꿨더라고. 총회장 이만희 이렇게 또 바꿨어요. 아무튼 간에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지 헤아릴 수가 없는 숫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이 14만 4천은 헤아릴 수가 없는 물이다. 구원받은 물이다라고 성경은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게 히브리 나라 사람들의 숫자를 저기다. 그래서 숫자들이 많고 은유적이고 그림 언어고 상징적인 표현을 쓰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몰라. 예를 들면 우리 그 차 뒤에 같은데 앞에나 보면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유시목 있어요. 차 뒤에 붙여놓은 거. 그건 이제 익투스라 해서 물고기 모양인데 초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을 들어가는 방향을 표시해 놓은 것이 물고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다루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 우리 알아. 근데 불신자들은 좀 뭐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물고기를 딱 차대 붙여놓으면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직접 요한계시를 직접 쓰지 않고 돌려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나와 있네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서움을 주는 게. 요한계시록 막 전쟁 막 나오고 그래요. 좀 무서워요. 진짜 무섭게.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무서운데 아는 사람은 복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초기 1차 독자인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기독교인의 생활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의 위로를 자꾸만 해주셔야 돼요. 왜? 기독교인 가는 길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이미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 요즘같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직장 처음에 들어갈 때 종교란 쓰는 게 있다면 기독교 하면서 빠꾸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써서 떨어졌다 그런 쓴맛을 보면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지. 그때 안 써. 내가 양심상 불교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안 써. 약간 양심에 찔릴 거예요. 당당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은 1절 다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또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본 것을 증언한 거죠. 3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종말이 언제부터냐? 언제부터라 했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이 초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문자가 와서 알았어요. 뭐 초복은 관심 없지만은 초복, 중복, 말복이 있어요. 저희들 이렇게 3등분 하잖아요. 그렇죠? 하루도 아침도 하루 20 오늘의 막에 뭐 7월 뭐 오늘 며칠 10일이다 그러면 11일은 아침도 11일, 점심도 11일, 저녁도 11일이요. 그죠? 밤 12시 전까지 11일이요. 아침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다 1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말도 예수님 올 때부터 지금까지인데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온 때부터 지금까지 말세가 돼요. 근데 지금은 언제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말세 지말이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때가 가까워왔다. 가까우는 거면 틀림없지, 그렇죠? 중복 지나면 초복 지나면 중복 오는 가까우는 틀림없어.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4장을 띄우시고 지난번에 공부한 거죠.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띄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 언제를 말해? 예수님이 오는 때를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왔잖아요. 왔어요. 그때까지 봉함을 하라.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봉을 떼게 되죠. 자, 계시록 한 장 남기면 계시록 있죠. 5장을 보면은 계시록 5장 4절부터 7절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가 띈다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를 말하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더라. 자,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떼었어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예수님 어린 양이 다니엘 때에 인봉한 것을 예수님이 뗐다. 7인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를 하는 책인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 자, 생명나무, 인간의 범죄함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했죠.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왜? 범죄하고 영원히 살아면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오래 못 살게 하고 그걸 이제 못 따먹게 한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어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어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또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범죄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범죄가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낙원을 주셨어요. 그 낙원에서 죄를 지면 쫓겨났죠. 실낙원이 된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낙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낙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유혹하는 사단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범죄에서 저주를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저주가 끝나는 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끝이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끝인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렇게 조금 우리는 어렵다, 무섭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4단계가 됐기 때문에 아직 발표는 뭐 확실하게 안 났는데 오늘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혹시 교회를 나오는데 좀 지장을 받을 수 있죠. 뭐 일부 예배는 그대로 합니다만은 2부 예배는 조금 인원이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는 분들은 일부로다가 몇 명 옮기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못 오실 경우가 생기면은 꼭 유튜브를 꼭 보실 수 있도록 시간이 그때 못 보면 주일 11시에 꼭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11시에 이게 저 핸드폰으로다가 그대로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보셔도 되고, 혹시 시간을 놓치시면은 언제라도 그걸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되면 이 시대를,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결정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영이, 진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쭉 깨달아져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왔어요. 그러나 늘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만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읽어 오시는데, 이건 뭐 한 장수로는요 이게 2장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매일 이거를 읽으시면 좋겠어요. 읽다가 이게 뭐지 그랬는데 교회 와서 딱 하면 그거구나 이렇게 아는데, 안 읽고 오면은 감도 못 잡아.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누가 나한테 이제 커피 내려 먹는 커피 기계라는 선물했어요. 그 해먹을 줄 알아야지. 내릴 줄도 모르고 뭐 그랬는데, 내리니까 뭐 우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버렸어. 이게 이제 비율이 안 맞으니까 우유하고 이 커피하고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 목사는 한 얘기가, 그 목사는 커피를 잘해요. 그래서 싼 커피를 사다가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라떼를 하려면은 난 전 라떼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열심히 해봐서 실패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가르쳐주겠대. 왜냐? 아예 모르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된대. 그럼 내가 많이 하다가 실패하고 이거 어떻게 하다가 딱 가르치면 아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지금 안 온대. 즉 이제 연습을 해본 다음에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나는 좀 이렇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잘 말을 알아듣는 사람 딸을 데려다 놓으라 또 그러더라고. 괜히 나 뭐 기분이 안 좋았으면 날 무시하나 뭐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어떻든 간에 내가 그 이제 커피 내리는 거를 이제 연습을 많이 하고 이게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와서 딱 가르쳐 주면 그거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언계시를 한 번도 안 읽고 있다가 와서 들으면 생탕 빠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예언 다 중요하지만 예언계시 1, 2, 3장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읽어보고 이제 7개 교회 나오잖아요. 에서보드 사빌라. 그래서 이제 외우기도 하고 에서보드 사빌라 첫 글자를 따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쭉 외웠단 말이에요.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외워가지고 에베소는 이런 특징이었고 서머나는 이런 교회 특징이었고 두가디라는 이런 게 특징이었다는 걸 왜 그랬지? 이렇게 하다가 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짜로 있다가 주일날 딱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물론 여기서 읽었다고 나한테 또 카톡 보낼 사람은 없게 될 줄 알지만 그래도 더 좋지만은 읽었다고 나 오늘 읽었다 또 내일 3번 읽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요. 그럴 분이 있겠어요. 그러하든 간에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훨씬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